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나오신 분. 안 오셨네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하면 꽉 차겠네요. 근데 한 분이 전도가 안 되죠. 한 명만 전도할 수 있으면 100명도 전도가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전도가 안 되어지거든요. 우리 열심으로 전도해서 이 전을 채우도록 하십시다. 부족한 저를 우리 주님께서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또 온 교우들이 저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창희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배운 것을 미천으로 해서 2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은 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장차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설교하는 동안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가게 되면은 천국이 이런 곳인 줄을 몰랐네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 해서 우리의 소망의 항구인 천국에까지 잘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올바른 목회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는 물질적인 욕심에 대하여서 말했고 11절로 12절에서는 세상적인 것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담양에 사신 한 장로님이 저하고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한 70, 9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욕망이 내려지고 좋은 것이 없대요. 좋아 보이는 것이 없대요. 그동안에 그 시골에 전원주택을 잘 지어가지고 조경을 잘하고 좋은 나무도 심고 아름다운 꽃도 심고 또 분수도 만들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인생을 즐겼는데 이것들도 이제 좋아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또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이제 성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목숨이 욕심이 없어지고요. 그러나 젊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야심으로 가득 차갈 뿐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린 돈에 대한 탐심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싸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다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도 100%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다움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게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려면은 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처절하리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풍성함을 마귀에게 뺏겨 버리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죠. 제가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노인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낚시를 하죠. 고기를 잡습니다. 정말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밧줄로 묶어서 이제 예인을 해가지고 항구까지 오는데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고기가 뼈만 남아있죠. 앙상하게. 상어 같은 물고기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 고기를 다 뜯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바다에서 큰
대열을 낚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흠이 없이 보존을 해서 우리의 소망의 항구인 천국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강한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온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온전히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들는가? 그래서 온전히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인이 애써 잡은 물고기의 살을 뜯어먹는 상어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탐욕과 죄이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자연계의 하늘도 아름답습니다. 올려다보면 평화가 흰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마음이 선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땅을 보세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 아비규환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버타여 사는 그 삶의 차이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것을 잘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천국에 가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고 세상과 버타여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은요, 편안하게 즐기며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문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좋은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당장은 좋지만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쓰디쓴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자녀와 그 돈이 나를 피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더라도 절제에 절제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영생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되 풍성하게 예수님의 칭찬과 또 상급이 있게끔. 7절로 10절은 돈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11절로 12절은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평생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육으로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요, 영으로는 하늘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 모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엔 아주 연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세상 끝날에는 천지를 호령하며 심판주로 오십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끝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빗나가서 골칫거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남편도 있습니다. 이런 지기 싫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팽개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몸에 배어서 누워서 떡 먹기겠죠. 그렇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좀 더 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설교를 일일이 손으로 써서 합니다. 타자를 칠 줄 알지만은 설교만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합니다. 약 20페이지 정도 쓰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설교 한 편 만드는 것이. 근데 가끔 가다 제 아내가 왜 설교를 그렇게 해서 왜 헤맸어라고 말하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잘 하려고 하지만은 참 잘 안 될 때가 있죠. 애써서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핀잔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응원해 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잘하게 되고 또 값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따라가면은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물질과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관리 규칙만 잘 알아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돈을 모으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라 했고, 또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라고 또 했습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삶에 매우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예의주시합니다. 돈 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체크하십니다. 돈 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시기도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잘못 쓰면 자신을 찌른 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의 주식 등등이. 어떤 상태에서 하냐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한대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자족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고 땅값 오르기를 바라고 투자를 합니다. 몇십 배, 몇백 배 튀기를 바라면서. 무슨 마음으로? 9절에 부하려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날개를 달게 되고요,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멸망의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무거운 돌덩이를 몸에 묶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과 재물과 또 이 세속적인 것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듯이 세속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했던 1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태어난 3세대들부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3세대들로 붙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의 소유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1세대들, 2세대들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믿음의 3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안 되죠. 물가루 끌고 와도 내가 먹어야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목마름이 있어야지 어거지로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1세대, 2세대들인 우리들이 그 3세대들을 위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사랑의 권면과 붙들어줌이 정말 필요합니다. 새신자들에게.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첫 관문을 통과하게 해야 돼요. 그 문턱을 넘어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발을 내디딘 새신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매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난 1세대들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만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다가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친구가 참 좋아서 예수님 믿겠다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제 아내의 좀 애를 태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하고 평생을 살려면은 교회를 안 다니고는 안 되겠고 이왕 다니는 거 제대로 좀 믿음을 가져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저 암흑의 집사와 같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퇴근을 하게 되면은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나를 만나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8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왕 교회 오는 거 이렇게 다니지 말고 나도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만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신혼교회에 새 영혼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새롭게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봐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밭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되니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11절로 1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러한 신앙이 되려면은요, 첫째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이기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터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큰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셋째로는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맛. 예수 안에 있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간증을 해주고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 철이 엄마, 옆집에 사는 철이 엄마를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울까? 어쩌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나도 철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우리가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진실로 하늘의 맛을 보게 되면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게 되고요. 자족하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라면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이유는요, 영생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요, 오늘 죽여도 내일 또 일어나요. 또 살아나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도요, 다음날 싸워요. 과일 가게에 가서 여러분들이 과일 고르면 어떤 것을 고릅니까? 흠 없이 온전한 것을 고르잖아요.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고르잖아요. 그래서 평강 하나님도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원령과 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 즉 본질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